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계명을 지키라. 이계명이 지금 계속 나오죠?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길게 나왔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계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냐. 우리는 우리 것이지.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거 아니면 마귀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난 마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귀 자녀들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왜 구속이 돼야 돼? 이래서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이걸 성공한 거예요. 마귀가. 네, 성공을 해가지고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는 굉장히 좋은 건데 자유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굉장히 좋은 거지 복음주의가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무브먼트가 되거나 운동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조주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저 소유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뺏긴 거죠? 마귀에게 뺏긴 거죠. 그걸 다시 하나님 것으로 되돌려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소유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그 얘기는 나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하면 여러분 저주받으니까요. 자, 우리의 주제가 되신다. 시편 95편 2절과 3절인데요. 시작. 지금 교회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뭐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 뭐 그러니까 유일신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시편에는 다른 신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고 다른 신들이란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그 단순히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 믿지 않습니다. 신도 여럿이고 그러니까 집사들이 그렇게 무당집을 많이 찾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집사들을 데리고 제가 무당집에 갔었던 거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라고. 혹시 박 권사님도 갔었어요 무당집에?
안 갔어요? 갔다는 소리는 들었죠, 그때. 다른 사람하고 갔어요? 장례연 집사하고 갔어요? 근데 알아보던가요? 몰라봤어요? 여러분, 무당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보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네.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마귀 자녀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노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죠.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 갈등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일이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성경이 내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경험한 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뻥이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 내가 그 출애굽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레위기 들으면 내가 제사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한 것은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녀가 분명합니다. 교회 다녀도 집사, 권사, 목사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징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잖아요. 자기가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설교 때 목사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건 난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안 믿지 않는 그 목사가 비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라는 건 뭐 때문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의로운 일을 하신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계시록에 있는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어떤 말을 쓰는 거냐? 출애굽기 있었던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목사들 중에 구약은 설교할 필요 없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런 목사인데 그건 목사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출애굽기 얘기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냥 나눈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나서 쓰여진 것은 신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 전에 구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나눴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예언한 것이고요, 신약은 재림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분리한 것이지 성경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이
5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죽으시고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 얘기는 어디서 끝납니까? 사복음서에서 끝나고요. 그 사복음서가 주는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건데 기다려라. 어디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만치 내가 받은 성령 너희들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고 땅까지 증인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나갔다. 맞아요. 지나간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일들 중에서 똑같습니다.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올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나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 시편 100편 3절 보십시다. 시작. 그의 것,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격을 썼죠. 우리는 그의 것,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양이 아플 때 누가 책임져 줘요? 목자가. 양이 직접 고쳐요? 목자가 책임져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니, 저기서는 여호와의 것이라더니 여기서는 왜 예수의 것이에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예수의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 뜻대로 난 살기 싫다. 그 얘기는 소유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산다는 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부모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자식은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노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굉장히 좋은 부모가 자식을 엄청 사랑하듯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아버님한테 매를 많이 맞은 이유가 있어요. 잘못해 놓고도요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패는 거예요. 죽도록 패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됩니다. 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게 공의라고, 그게 정의라고. 미친 짓이죠. 우리 큰아들도 나 닮아가지고 죽어도 대답을 안 해요. 잘못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맞기 싫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이 없어. 진심이 없어. 그냥 맞기 싫어서 잘못했. 나도 맞기 싫어서 잘못했다고 했지 정말 잘못했습니다는 안 했어요. 그래, 나 잘못했어. 그러니까 맞아야 싸. 이런 거였던 거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짓인지. 근데 우리 이영일 목사는요 바로 매도 들기 전에 잘못했어요. 그렇게. 그럼 형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맨날 그도 맞지. 막 잘못했다고 안 했다고. 맨날 형한테 흉보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공의로운 것 같지만 미친 짓입니다. 저도 미친 짓 했고 우리 큰아들도 미친 짓 했고.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만 이게 회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매맞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건 다 가짜구나. 진짜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권정훈 청년이 아주 잘못했다는 소리를 정말 잘하고 최고로 잘하죠. 저 친구는 청년 야단도 안 맞고 혼도 안 나고 저주도 안 받을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했던 소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뺀질이라고 그러죠. 뺀질이. 잘못했던 소리 안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요, 그대로 자식이 배웁니다. 부모가 잘못했던 소리 안 하면 자식도 안 해요. 자기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신다. 뭐 굉장히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이 부분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질투를 해서라도 여러분 저주 안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안 섬기고 마귀에게 절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저주 받으니까.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우리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이 너무 많죠. 배가 신이래잖아요. 배가 먹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들도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내가 2년 동안 굶었다, 사례를 7년 동안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아니, 이러니까 바울이 네 배가 신이다. 신이 배다. 우리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도 신이고. 그게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나는요, 진짜 저거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이 해보세요. 자기에게만. 왜요? 저주받으니까. 다른 우상 섬기면 저주받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절절한, 저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 십계명을 주신 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느껴지세요? 어쩌라고 이겁니까? 뭐 어쩌라고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지금 한자도 안 빼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상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우상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수도 끝도 없죠. 계속해요. 계속. 그 얘기는 뭐예요? 우상 섬기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 안 나던데요? 유예라고 그랬잖아요. 유예. 이미 여러분들은 저주 받고 시작한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저주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요. 그동안에 우리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겼습니다. 이제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상 섬긴 걸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거는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사람 다 똑같으니까. 우상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고 다시는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제2계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가 우상이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우상이었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자식 없으면 안 되는 자식 우상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우상도 있고 저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돈 우상도 있고 명예 우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저주를 받고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예하는 것을 모르고 우상 섬겨도 괜찮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속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속였던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른 것 갖고 행복하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고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어봅시다. 참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